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일절 월요일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1편은 시편 1편, 23편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또 잘 알려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소두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사하게 전쟁터에서 죽도록 만든 후에 그 죄악이 1년 넘도록 감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죄를 폭로하고 회개를 명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 51편을 짧게 나눠서 6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데 단락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무조건 내가 회개하오니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하고 그 기도가 다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는 말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은 다윗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시고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이나 38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누르시는 그 죄에 대한 어떤 징계 또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자책과 죄책감으로부터 얼마나 고통받고 신음했는지 그 버티던 회개하지 않고 버티던 그 1년의 기간이 자신의 삶에 참 우울한 기간이었고 항상 눈물을 흘리던 기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것을 죄를 지은 것이고 성경에 의하면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이고 또 자기 몸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것이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임명하여 이렇게 전사하도록 하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살인을 행하는 그 죄가 우리아를 향하여 사실은 행해진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이 이제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말하는 부분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분노와 판단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로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속죄를 강하게 믿는 가운데 자신이 찾아가서 사과를 하거나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영역들을 부정하고 오로지 나는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류의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앞에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를 명하고 계실 때에 그 말씀 앞에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기의 신하들 앞에 다 폭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폭로했을 때에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회개를 명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겼던 다윗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장으로 인정할 때 나는 주께만 범죄하여라는 말을 하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바세바와 또 죽은 우리아를 향하여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문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어쩔 수 없음을, 또 그 죄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고백하는 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내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든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말도 다윗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불륜이나 또 이런 것을 해서 자기를 잉태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말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죄악, 죄성 이런 것이 유전되어져 오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내 부모님의 완벽하지 않음, 또 그 완벽하지 않음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또 그 죄에 대하여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그 무능함,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율적이거나 또 그것을 거절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또 그 생각이 들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함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들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에게 나가는 거죠.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가 아니고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라는 거죠. 주님은 마음에 진실함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 진실함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기도로 두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한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악 중에 태어난 죄를 거부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예식 때 썼던 어떤 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몸을 씻었던 그런 이제 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누가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의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희어집니다 라고 철저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 권한이, 그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소리를 내게 들려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 다른 용서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꺾으신 뼈들도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있는 죄로 인하여 자기가 받았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죄 용서에 대한 기도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자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또 그 통회하고 슬퍼했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심의 결과로 그 슬픈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자책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다 돌이키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지워주소서라는 표현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말도,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고대 사람들이나 우리도 사실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우리의 여러 가지 죄의 리스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 죄를 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며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고 기쁨을 달라고 기도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창조한다라는 것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이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직한 영과 같은 것이죠. 이 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인 것이고, 그 깨끗한 마음은 정직한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새 하늘, 새 땅, 새 피조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듣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고, 주의 즐거움을 내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차분한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사실은 구원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나 제사함이라든지 이런 은총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서 그 능력 또한 주님께 구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곁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 안에 정한 마음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 혀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예배자, 또 증인된 삶에 대한 헌신, 또 서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소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음과 죄를 거절할 수 없는 그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 심령이 상한 심령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고 할 때에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없다,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제사라고 하는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또 그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무시한다든지 또 교회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여전히 우리가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 또 행위로서의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고, 그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 단락들이 짧아서 묵상 포인트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행위나 자격이 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따라 내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지워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나의 죄악을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의 기도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패러라이즈 한다고 하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내 안에는 넉넉한 사랑이 없고 내 마음은 너무나 작고 좁아 한 사람도 넉넉하게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과 더디 성숙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의로우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섭니다. 나를 존귀한 자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지만 여전히 나는 유한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진실을 가르치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내 마음을 더 강하게 또 정직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보혈 아래에서 나의 죽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은혜로 씻겨진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니 나는 깨끗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뒤에 내 모습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갖고 싶지만 내 마음은 이 세상 소리를 따라가며 내 마음은 사소하고 작은 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마음은 욕심과 자기 방어로 둘러싸여 있으며 선을 행하는 궁극적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주 앞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즐거움을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며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사귐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는 자가 되게 나를 도우시옵소서.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을 찢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으로 인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세상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하며 겸손하며 정결하게 또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에 내 마음을 담습니다. 다윗의 죄악과는 다른 모습의 연약함이지만 내 마음은 그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 작고 내 마음은 나를 위한 욕망과 생각들로 가득 찹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 내 마음에 담기 힘들고 주의 복음을 따라 살기 위한 믿음의 크기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고난과 그 죽음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붙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정직하고 정한 영을 창조하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일상의 평범하고 작은 일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작은 도전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작은 마음에 담긴 복음을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